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찾아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자라면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 자라면 무화과가 열립니다. 만약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거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린다면 그것은 자연의 무질서가 됩니다. 그 무질서는 혼란이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자연 질서가 무너지며 파멸에 이르게 되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할 때 야곱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몸에 염소 털을 붙이고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삭이 크게 상심하죠.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처럼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아주 큰 상실감을 갖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의 생애에 2번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무 삭도 없이 너를 일시키는 것은 온당치를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삼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 그 대가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그 7년이 며칠이 지난 것처럼 지나갔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결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지내는 그 시간이 됐는데 삼촌 라반이 라헬을 이 야곱의 신혼방에 들여보내지 않고 언니인 레아에게 라헬의 옷을 입혀서 야곱의 방에 들여줍니다. 그때 이제 이 야곱은 레아인 줄 모르고 라헬인 줄만 알고 사랑을 듬뿍 주지요.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화가 난 이 야곱이 삼촌에게로 달려갑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속이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지 내가 레아와 결혼하겠다고 그랬냐고. 왜 나를 속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라고 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네가 7일만 잘 머물면 내가 라헬 또한 너에게 아내로 주마. 그 대신에 라헬을 네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7일 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맞고 그 값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오는 그 속상함,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상실감,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겪으면서 아마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요. 미워하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힌 다음에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이 야곱,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그 아버지의 힘들었던 그 마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쁜 것을 심고, 내가 못된 것으로 심고, 내가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말들을 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을 행하면서 심고, 내가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을 해도
선한 말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심을 때도 선하고 좋은 감정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써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함께 더불어 선을 이루는 곳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심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열매로 거둬지던,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아오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믿고 오늘도 선한 것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심어 나가는 선한 믿음의 농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말이 됐든 우리의 감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의 행동이 됐든 선한 것을 심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선한 내용이 심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열매가 맺어지는 복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